안녕하세요,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감사해야 돼요.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위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사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신 뒤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러한 생각을 한 다윗이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예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대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모두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죄를 지적당한 다윗은 바로 죄를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회복시키다 라는 말은 이전의 상태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이후 다윗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구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공과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4의 6챕터를 펼쳐주세요. 공과책이 준비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탐험하기 첫 번째, 다윗의 고백 시간이에요. 그림에 있는 양들은 등에 글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글자를 조합해서 두 글자 이상의 단어들을 만들어보고 빈칸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든 단어들을 사용해서 주제 문장을 완성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다윗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가다, 뉘우치다, 용서를 구하다, 자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탐험하기 두 번째, 다윗의 앨범 시간이에요. 다음 그림들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고 다윗의 삶에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마지막, 우리의 마음과 삶이라는 보물상자를 채울 시간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기도문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다들 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